느헤미야 13장 우리 15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또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을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청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묵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 느헤미야서 13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듯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의 총독 역할을 그 직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아득사스다 왕의 청에 의해서 바사로 돌아가 2-3년간 머물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2-3년의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2-3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4가지의 내용으로 예루살렘을 개혁하는데 그중 어제 우리가 함께 살핀 것은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로 인해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는 일과 또 레위인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머지 2가지의 개혁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느헤미야의 개혁은 안식일의 회복과 민족의 정체성, 그들의 혼인관계로 인해 더럽혀진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그것을 개혁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의 문제는 느헤미야 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되었던 문제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12장 22절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지어다.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 안식일을 범했던 것이에요. 무엇이 그들 가운데 안식일을 범하게 하였습니까? 바로 그들이 말하는 현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지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들의 그 현실에 대한 믿음이 이들이 안식일을 범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죠.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충만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데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명이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황금에 있다,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 일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욕심이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하게 한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자세가 제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짓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았다.
느헤미야는 먼저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물건을 사고파며 운반하도록 허락한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일깨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는 성문마다 신복들을 세워 안식일 전날 해질 때에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않게 합니다. 아예 제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할 수 없게끔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세워서 성문을 지키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일부 상인들이 안식일에 성 밖에서 잠을 자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안식일은 제대로 지키고 그리고 나서 문이 그 다음 날이 되자마자 성문이 열리자마자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던 자들이 생겼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율법을 피해서 그들이 죄를 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 다음번에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잡으리라.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말씀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성문을 지키는 목적이 대적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성문을 통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죄에 대한 탐심과 죄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은 의도적으로 죄를 막는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죄가 막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특정한 것에 약하면 그것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어떤 개혁을 합니까?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들의 풍습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사실 포로 교환 시대의 유다가 처리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인과 결혼 문제였어요. 일제 송환 당시에 백성들이 연약한 조항 중에 우리 딸은 이방 땅에게,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지만 이방인과의 결혼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근데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과 결혼하였는데 그 자녀들의 태반이 아스돗 말과 그 밖에 다른 말은 하면서도 유다의 말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 방언이므로,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나온 자녀들이 어머니의 말을 따라가, 엄마의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모국어를 다 잊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말을 할 수 없는, 히브리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이 통혼에 대한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읽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 중 이방 민족과 통혼하는 자를 엄벌하고 다시는 그 땅 가운데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 주여 나의 삶을 기억하사, 우리 이스라엘을 기억하사, 우리의 삶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우리의 간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와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 1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개혁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의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안식일의 회복은 쉼에 대한 얘기죠. 쉼.
그리고 이 안식일 제도는 세상의 제도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따라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쉬는 것으로 창조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이 쉼 역시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쉬는 날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을 구분짓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다른 민족에게 이 안식일의 개념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구별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됨과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쉼 없이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서로 경쟁하고 서로 누르는 세상의 논리로 왕이 최상위 포식자를 지탱하는 제국의 시스템, 다른 나라의 시스템과는 달리 영원한 쉼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하루를 온전히 쉬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면, 세상 가운데 제대로 경쟁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구약의 안식일처럼 안식일을 하루만 정해서 쉬는 것도 사실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오늘 하루가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년 365일이 안식일인 것이죠. 매일 나의 삶이 주님 가운데 안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지켜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사는 오늘 하루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와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범하는 자에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벌을 내리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예요. 안식은 곧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쉼을 잃어버린 자는 주를 따른다 하나 결국 주를 모르는 자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나에게 일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 우리 안에 진정한 쉼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쉼을 따라 정말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느헤미야도 한 시대를 책임졌을 뿐 영원한 개혁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 느헤미야 역시 메시아는 아니었던 것이죠.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 어떤 위대한 왕도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도 메시아가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의 어떤 허물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허물들을 이기시고 죄값을 치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땡스기빙을 지나면 이 성찬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물건 사라고 이야기해요. 흥청망청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땡스기빙 때부터 이 성탄절 이 기간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정말로 기다리고 대망하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구하며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는 생명을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오늘 삶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간구하며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또 이 일을 마치고 정말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안식 가운데 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일터에 가서 일을 하게 될 터인데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진정한 안식 가운데 일하며 진정한 안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땡스가 끝나고 땡스기빙 주간이 끝나고 임하는 이 대강절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 오심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